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는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여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를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자유를 보게 됩니다. 주님,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그것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도망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좀 이렇게 사연 하나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미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점심을 막 넘긴 시간쯤 해서 이게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 저에게 전화를 주신 분은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연세가 지긋하셔서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선배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께서 왜 젊은 목사에게 전화를 하셨냐? 우리 사모님께서 너무 영광스럽게도 설교를 들어주시는 분인데 제가 특세 전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저를 보호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리수를 둬서 하는 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리하는 게 참 싫어요. 그러니까 처음 특세를 기획할 때 했던 생각이 뭐냐, 특이하게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와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 먼 곳에서 새벽 예배를 현장으로 온다라고 하면 그 하루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으며 먼 길을 오고 가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두가 현장에 나온다는 건 너무 무리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하길 가까운 분들은 그냥 현장에 오시고 집이 먼 분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해도 좋겠다. 그리고 예전처럼 유튜브 창에 댓글로 출석 인사를 하면 그것도 의미 있고 재미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절대로 무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안전한, 특별히 저에게 안전한 특세를 기획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그렇게 가볍게 특세 광고를 하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이 된 거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선명한 음성으로 저를 찾아오셨고 그날 저에게 주셨던 명령이 뭐냐면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으니까 다들 대가를 치러서라도 현장으로 오라고 해. 자발적인 고난 속에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오라고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성이 얼마나 선명하고 저한테는 엄격했는지 제가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도 두렵고 부담스러웠지만 웬만하면 다들 현장으로 오시라 이렇게 권면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 특세는 저에게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특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 전화를 주셨던 우리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죠. 근데 우리 사모님은 지방에 사시는 분이세요. 사모님이 어떻게 오시겠어요, 현장에. 그러니까 올 수가 없는 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나한테도 하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나한테 주시는 음성이 아닐까? 너무 겸손하게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새벽 5시 전에 미리 일어나셔서 온라인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께는 특세 첫날부터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강력한 회개를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개의 제목이 뭐냐? 제가 우리 사모님의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 세대의 동료 사역자들도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경제적 결핍 속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죠. 근데 지금이 그렇다면 여러분 30년 전, 40년 전에 사역하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표현하면 비참할 정도의 삶을 사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사모님, 그리고 목회자의 자녀들도 얼마나 결핍을 겪었는지를 몰라요. 뭐 사모님이 미용실을 갔나? 예전 선배 목사님들 사모님은요, 그런 분들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대의 목사님들은 저 같은 싹꽃 목자가 아니라 진짜 사명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그 고생을 미리 예상했어요. 그거 각오한 사람들만 신학교 갔고 목회자랑 결혼하신 거예요. 그거 당연하게 여기면서 열심히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사역하시던 젊은 날에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 그거 알고 오신 거예요. 경제적인 고통 각오하고 오신 거예요. 그거 견딜 만한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할 때 기뻤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사모님에게 유일하게 하나 있는 고통이 뭐였냐? 우리 사모님에게 그 믿음 좋으신 시어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이분과의 갈등이 그게 넘어서지지 않는 너무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감정이냐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힘들게 살 때 다른 사람이 몰라주면 그건 괜찮아요. 남이니까 다 이해가 돼요. 그래도 가족만은 내 수고를 좀 알아주고, 그래도 가족은 좀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뻔히 아는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그럴 때 가족이 원수가 되고 가족에게 배신감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사모님이 그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의 시어머니도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모님의 삶이 얼마나 힘들지 알 것이고 사모가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 알 것인데 경제적인 도움은 바라지도 않아요. 수고한다, 고생 많다, 내가 기도하마, 이 정도만 해줘도 고마울 것 같은데 너무 의지하고 싶었던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니까 그게 너무 상처가 되고 섭섭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며느리가 힘이 없고 시어머니 힘이 셌기 때문에 이 사모님이 자주 당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자녀를 부당한 이유로 노엽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시간은 부모 편이 아니에요. 자녀들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비굴하게 늘 잘해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격적이어야 되고 성경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인격적으로, 비성경적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 시간은 자녀들의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힘은 세지는데 시어머니는 이제 늙어가시면서 약해지셨고 드디어 이제 자녀들한테 의지해야 되는 연세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전화를 주신 분이 사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것과 품으시는 것에 굉장히 훈련되신 분이고, 그래서 때가 됐을 때 나를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지만 모시고 싶었대요. 정말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기만 하면 기도하고 애를 써봐도 안 되는 게 뭐냐,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예전 감정이 마치 어제 일처럼 그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당시의 감정이 떠오르고 품어지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성도들은 다 온화한 얼굴로 품어지는데 시어머니가 오면 얼굴이 딱 굳어지면서 너무나 불친절해지는 거예요. 나도 내가 어색할 정도로 너무 불친절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이런 적이 없는데 유독 시어머니만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 사모님들이 착하시니까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대하고 나면 얼마나 죄책감이 드는지. 내가 일평생 사모로 살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의 성화가 이거밖에 진전이 안 된다. 너무 자괴감이 들면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음에는 잘해야지,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하나님 그럴 만한 힘을 주세요, 늘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심하고 다음에 만나는데 만나면 그 미운 감정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인분을 그렇게 차갑게 대하고 그렇게 냉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완전한 화해는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 시어머니를 싸늘하게 대하는 가운데서 떠나보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일이 있고 장례를 치르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 사모님은 이제 노인이 되셨어요. 노년으로 접어든 어느 날 젊은 목사가 특세를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듣는데, 제가 첫날 들었던 말씀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인천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그 사건의 계모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이를 학대할 때 학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새벽 5시마다 12살짜리 아이를 깨워가지고 이 아이한테 성경 필사를 시킨 거예요. 학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이 사람이 재혼을 했더니 그 집에 12살짜리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이 계모가 믿는 사람으로서 아이를 만났을 때 사랑해 보려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품어보려고 처음에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애 썼죠. 안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서 미운 마음이 점점 커지더니 결국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학대가 시작됐고, 그 학대는 폭력이 됐고, 그러다가 그 아이가 결국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모님이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모님에게 첫눈 같은 음성으로 꾸짖으시더라는 거예요. 너에게 미움받았던 그 시어머니도 늙어서 너에게 왔던 그 당시에 12살 소년처럼 힘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네가 힘없는 시어머니를 이제는 상황이 좋아졌다고 미워하고 학대하고, 너 그거 기억하냐고. 나는 네가 이 문제를 놓고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날 아침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음성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맞네. 내가 힘없는 12살 아이를 학대한 그 계모가 나였구나. 이게 다른 사람 아니라 내 얘기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인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설교가 선포되고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 지금 괴로움에 이렇게 사모님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누구하고 좀 나눠야 되겠는데, 우리 사모님이 이걸 나눌 공동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하고 나눠야 될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론이 뭐냐, 이 설교를 한 그 젊은 목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목사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저에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서 사모님하고 긴 시간 대화를 했어요. 다 내려놓고 하던 일 다 멈추고 사모님하고 이제 대화를 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추 들어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시어머니를 미워하다가 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떠나보낸 사건이 몇십 년 전의 일이에요. 어제 일이 아니에요. 몇 달 전의 일이 아니에요. 몇십 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모님이 이 문제를 놓고 회개를 안 했겠냐고요. 후회를 안 했겠어요. 근데 이제 지나간 일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게 된 일이고 다 잊고 사신 거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 수십 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 사모님을 찾아오시더니 다 잊었던 사건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노년의 사모님에게까지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노년의 사모님에게.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래서 제가 이 전화를 끊고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봤어요. 나는 우리 사모님에게 답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아니 노년의 사모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젊은 목사가 인간적으로 무슨 말씀을 해드리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모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이럴 때마다 소름이 끼치거든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지난날의 죄로 괴로워하시는 우리 사모님에게 드리는 말씀이고, 죄로 얼룩진 과거를 가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도 우리 모두가 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1절을 딱 보시면 제일 먼저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 직분이 뭐냐?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이거 자체가 우리 사모님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부터 소름이 쫙 끼쳤는데, 저에게 전화를 주신 우리 사모님도 교회에서는 담임 목회자의 아내로서 대제사장의 아내로 살아오신 거예요. 그 역할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주전 538년경에 고레스 대왕이 유대인의 자유를 선포하면서 이때 수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때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았던 시기가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추정하기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요, 아마도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 같아요. 7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쯤 되면요, 아예 바벨론이 고향이 된 사람도 많았고 거기에 집과 내 생계가 있으면서 정착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거길 떠나가지고 내 안정된 생활을 떠나가지고 무너진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건 고생길 그 자체예요. 당시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벽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민족들이 쳐들어온다, 다 뺏기는 거예요. 다 죽고. 너무 위험한 가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고레스 대왕의 해방을 선포했지만 백성들이 이걸 다 기뻐한 게 아니에요.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가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걸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은요, 고생을 각오한 사람들이었고 사명감을 가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을 세웠고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전화를 주셨던 우리 사모님도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사모님이 돈 없는 목회자와 결혼하겠다 결심할 때 그 당시 사모님들이 무슨 대형교회를 꿈꾸고 결혼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 세대 목회자들이나 그래요.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요, 목회 시작할 때 천막 치고 목회를 했어요. 그런 현실에서 목회자랑 결혼한다고 할 때 사모님들이요, 뭘 꿈꾸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좋아서, 주님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영혼 구원 때문에 가난과 무시당할 것을 결심하고 그 결혼 안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모님들이 결혼을 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 부자 바벨론에서 가난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결혼인 거예요. 사모님은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목사님 남편을 도와가지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다가 한 교회를 일구신 거예요. 성벽 하나를 재건하신 거죠.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우리 사모님이나 칭찬받아 마땅한 인생이고 상받아야 마땅한 인생 아니냐라는 거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 당황스러운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수아가 어느 날 천사 앞에 섰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너무나 훌륭한 인생을 살다가 그가 오늘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천사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사탄이 서가지고 여호수아를 정죄하는데, 정죄하는 내용이 뻔해요. 사탄은 결코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가 여호수아를 정죄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요 사는 내내 거짓말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대제사장인 척을 했지만 이 사람은요 거짓말이에요. 자격 없는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은 옷을 벗겨가지고 쫓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그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인간이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3절인데, 그러면 사탄의 말이 거짓말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반전인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 모습이 뭡니까?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운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대제사장으로 살았는데 실상 영적인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옷이 더러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제단을 세웠고 성벽을 재건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 사람의 보여지는 겉모습이고요, 아무도 몰랐던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보니까 그의 삶에는 해결되지 않았던 그 더러운 죄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섰을 때 그의 영적인 상태를 일컬어서 뭐라고 했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여기서 옷은 의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상태가 더러웠다는 거죠.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지난날의 죄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도 일평생 훌륭하게 사셨죠.
누가 우리 사모님을 존경하지 않겠어요? 너무 존경했죠. 그런데 그건 사람들에게 드러난 겉모습이고, 우리 사모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공동체가 없어서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했던 그 마음속에 혼자만의 삶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 해결하지 못한 죄와 더러운 죄책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하고 사모님만 아는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의 죄가 사탄에게 정죄를 당하고 있는데,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는 이게 완전히 오늘 사모님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정죄를 당하는데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냐?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여호사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 스라야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고, 그때 여호사닥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아마 오늘 말씀의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아들로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추정하기로 아마도 여호수아는 기원전 580년 정도에 태어난 사람 같은데, 오늘 말씀의 환상은요, 기원전 519년에 주어진 환상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사탄에게 정죄받고 있는 이 당시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 되는가? 61세예요. 젊은 나이가 아니고 인생 거의 다 산 61세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 평균 수명이 무척 짧았기 때문에 61살이면요,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노년이에요. 그런데 노년이 되기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죄가 있으니까 사탄이 그걸 빌미로 그 노인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게 무서운 거고 사탄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택자 중에 여전히 회개가 중요하고 거룩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회개해야 돼요? 내가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뭐냐? 사탄은 노인 공경이 없어요. 그가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죄를 들춰내고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주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나는 이미 택자가 됐어도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는 날 내내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택자 중에서 이 땅을 지옥처럼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택자라고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과 모두가 다 내가 받은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택자도요,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날 내내 눈물 뿌리다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택함 받았는데도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사람 많죠. 근데 오늘 기뻐요? 오늘 천국이에요? 택자인데 지옥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다 죄 때문이라고요. 죄는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죽는 날까지 쫓아와요. 죽는 날까지. 그리고 사탄은 다 알아요. 내가 지난날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사탄은 다 알아요. 그는 모르는 게 없어요. 나를 365일을 감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편에 달렸던 강도는요, 사는 날 내내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게 택자라고요. 택자인데 죄인으로 정죄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택자인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쁨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순간까지 정죄당하다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는 택자에게나 불택자에게나 똑같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너무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택자라고 해도 죄가 해결되지 않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사탄의 공격을 끝없이 받는데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우리 사모님의 삶에서 지난 날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고 온 문제들이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사탄이 죽는 날까지 물고 늘어진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 어떤 분들은 찬송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임종 맞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구원받을까?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노년일수록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자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아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변호하고 보호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보호가 뭡니까? 4절을 보면 자기 앞에 선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당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기록은요 반드시 신약의 빛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회개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회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자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노년에 지난날에 죄를 지었고 십수년이 흘렀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노년의 여호수아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더니 노년의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시는 게 뭐냐? 갑자기 또다시 과거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를 통해서 그 더러운 죄의 옷을 다 벗겨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진행되냐? 노년까지 되는 거예요. 노년까지. 그런데 그 벗겨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수치를 주시는 거예요? 다 지난 일인데 왜 하나님이 그걸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고 그 죄를 드러내시고 왜 그 죄를 벗겨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유가 뭐냐면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워서 다시는 사탄의 정죄를 받지 못하도록 내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회개한 자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사탄이 와가지고 회개한 자를 참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왜? 어느 날 들리던 사탄의 참소가 안 들리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용서의 옷과 정결한 관을 머리에 쓰면 사탄이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고 모든 양심의 괴로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과거에 나는 순결을 잃어버렸어. 과거에 나는 너무 치명적인 죄를 져서 돌이킬 수가 없어. 거짓말이에요. 다 돌이킬 수 있어요. 회개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이켜요. 회개는 어떤 더러운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만들어요. 모든 것을 되돌려 놓고 처음으로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회개의 능력이라고요. 회개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에요. 어떤 더러운 것도 회개 앞에서는 다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소멸된다고요. 회개가 그런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십니까? 그런데 어떤 어르신들을 보면 아니 내가 인생 다 살았고 다 지나간 일인데 뭐 이제 와가지고 그때 일을 뭐하러 또 얘기를 하냐고, 그거 어떻게 되돌릴 거냐고, 난 그냥 이대로 살 거라고 이러시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게 바로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냐? 죄송한데 안 없어져요. 과거는요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에 지었던 죄는 오늘의 문제인 거예요. 내 영혼이 달린 문제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끝까지 우리를 쫓아다니고, 그런데 회개하면 그 죄가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다 늙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과거의 일을 뭐하러 또 기억하나,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의 문제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그런데 만약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회개를 거절하면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 사탄이 극심한 공격을 퍼부을 때 구원의 확신이 소멸되고 죽음의 순간이 공포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신앙생활할 때 나이가 드실수록 딱 하나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뭐냐?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가 더 진솔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를 보호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모님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치를 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그 택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노년에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안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의로운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은 벗어라, 회개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 목사가 사모님께, 나이 지긋하신 선배 사모님께 드린 적용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시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사모님, 그 아들인 남편분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미워했던 그 죄를 사과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네, 적용하겠다, 나 사과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사모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은 이제 적용을 하시고 오늘 또 이 아침 예배 설교를 듣고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우리 사모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신 우리 사모님께 아름다운 옷을, 의의 옷을 입히셨고 정결한 관을 이미 씌우셨기 때문에 사탄의 정죄는 끝났습니다. 사모님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계시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의의 옷과 아름다운 왕관을 머리에 쓰고 계신 거예요. 사탄의 참소는 끝났고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없는 일이 되었어요. 사모님의 회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 일평생 사모님을 괴롭혔던 이제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모님이 누리시는 그 용서의 은혜, 깨끗함을 받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은혜가 되고, 또 여러분도 이 모든 회개의 결과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죄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난날 지었던 죄인데, 지나간 일인데 그걸 어떻게 되돌려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이 징계를 받는 것은 운명이라고 말하고 팔자라고 말하고 그 어떤 것도 내 팔자를 바꿀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의 더러운 옷을 벗길 것이고 아름다운 의의 옷과 아름다운 왕관을 씌워 다시는 너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참소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회개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죄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사탄이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회개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남김없이 회개하고 죄를 벗어버려 주님이 주시는 깨끗한 의의 옷을 입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에 괴로웠던 우리 사모님의 인생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상 받을 만한 인생이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시고 자유함 가운데 나만의 인생을 정말 자유함으로 누리는 우리 사모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어 사탄의 참소를 이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